안녕하세요. 선제불원 김경현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른 기도법이 어떠하냐, 그리고 또 기도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또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기본적인 원리를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소원을 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 현재 당면, 문제, 업에 대해서도 업의 굴레를 좀 풀자 이런 소원도 있겠고요. 또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 원하는 거에 도움을 줍시사 하고 우리가 바로 대상을 구합니다.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중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우리가 뭔가를 누구한테 부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탁을 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부탁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생떼를 쓴다 그랬을 때는 들어주겠습니까? 아니 왜 나한테 생떼를 쓰나? 이런 식으로 외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을 선물을 들고 가서 부탁을 했다. 그러다가는 오히려 부탁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선물 몇 개 팔려가지고 당신 소원을 들어줘? 당신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과 내가 좋아할 일이 만났을 때 부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세속적인 원리가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아니면은 부처님에게 기도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비를 줬으니까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축원법사가 축원을 했으니까 당연히 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나 집을 떠나고 왕위를 버리고 삼계에서 자유롭고자 다시는 괴로움이 없고자 출가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입장에서 돈 몇 푼에 팔려가지고 아니면은 내 제자가 부탁한다 그래서 남의 업에 휘말려 들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은 부처님한테 기도비를 줬으니까 부처님은 들어줘야 된다. 그것은 부처님을 거지 취급하는 겁니다. 또 내가 이렇게 간절히 생떼를 쓰는데 안 들어주고 어쩔 거야. 그러면은 부처님은 나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간절하게 생떼를 쓰면 무조건 들어준다. 나는 어린애인가? 안 들어주려다가 생떼 쓰면 들어준다. 그 말이 안 되죠. 또 가끔 이런 일도 자주 봅니다. 법당에 있다가 보면은 예를 들면 가까운데 봉헌사를 한번 예로 들어 보십시다. 이러다가 보면은 기도하시는 분들께서 자리쟁탈전도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해야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 아니면 저 자리에서 해야 이루어진다. 근데 그런 때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오래 기도해야 몇십 년인데, 지금 저 위에 계신 부처님은 300년 전에 조성한 부처님입니다. 저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300년 동안 쉬지도 않고 아침 저녁으로 수많은 사람들 봤는데, 저 자리의 중생은 내가 이뻐서 들어주고 이 자리는 안 들어주고 그런 거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니까 아차 해서 그 내 마음, 나는 기도 여기서 한두 번 하지만은 저분은 300년 동안 맨날 본 일이 저거예요. 그러면은 저분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지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방세계에 어딘들 부처님이 없겠습니까? 삼계에서 자유롭고자 부처님이 되셨는데 집 하나 지어놓고 부처님 여기 계시오 하고 딱 갖다 놓고 요 안에서만 계신다. 요 안에 와야 소원을 들어준다. 수행이 된다. 이러면은 부처님 출가하신 의미가 없잖아요. 부처님이 되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냥 밥 얻어먹으려고 본 귀신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다. 이거죠. 또 사소하게 내가 아차 예법을 못 지켰다. 이런 게 있더라도 부처님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은 내 수준에서 그런 겁니다. 나의 진심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부처님 입장에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기도를 얘가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사이클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그 이로움의 증폭작용을 거치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하고 이렇게 점점 더 나를 넓혀가고 키워가고 그래서 서로의 괴로움을 없애가고 서로의 즐거움을 키우고 삶이 보람이고 행복이고 평안인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 좋아하신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께 드려야 될 소원도 그런 형식으로 드려야 될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 욕심으로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또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붙여주세요. 그럼 부처님 입장에서 붙여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로또를 붙여줘야 되는데, 왜 당신한테 특혜를 줘야 되는데, 그건 업에 휘말리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보살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아마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신중님들이 맞아. 당신은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순수한 의도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으로 하도록 깨우쳐 줄 수 있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필액이 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내 발언 내용하고 부처님의 발언 내용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발언 내용이 부처님의 마음이나 신중님들의 마음하고 완전히 다르다. 주파수가 다르다. 그럼 서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생떼 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에 어긋난 일을 법무부 앞에서 내가 떼굴떼굴 굴르고 3000배를 한다 그래서 그 법에 아량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조건으로 나의 원을 되살펴보자 이겁니다. 내가 왜 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픕니다. 이 아픔이 왜 풀려야 되겠습니까? 이 병을 고쳐달라 이겁니다. 부처님한테. 이것이 도의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지난날의 허물을, 몸을 함부로 살아온 허물을 반성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쾌악,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이 몸으로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같은 값이면은 더 즐거움을 주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살행을 하기 위한 거니까 바로 부처님 마음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후배 참 이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바라보기에는 그 생각이 틀렸다 이겁니다. 나는 내 생각의 그 표면을 압니다. 이미 업이 떠올랐을 때 의식되어서 압니다. 부처님은 떠오르기 이전까지를 더 깊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부처님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일을 이루는 데는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판단이 이 순간에서의 가장 최적의 판단인가, 최선의 판단인가, 이것으로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이루어올 수 있는가, 이런 기준의 면에서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기를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되면은 아이고,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로 좋은 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피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근본적인 방향, 근본적인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다면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부처님을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내 하인 부리듯이 시켜먹겠다는 논리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대신에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꼭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뜻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나큰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피력입니다. 그게 어디로 오느냐? 나의 생각으로 전해져 옵니다. 백천삼매가 한꺼번에 나한테 전달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옵니다. 내가 깨우치는 형식으로 옵니다. 가피력. 왜? 내가 부처님, 내 속에 그런 잠재적인 무한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실현시키지 못했던, 드러내지 못했던 공덕이 현재의 상황에서 필요하다. 그때 그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그렇구나. 바로 가피력입니다. 내가 속한 문제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면은 이 문제와 접하고 있는 상대방과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방 안에 갔을 때 내가 찌푸린 얼굴로 가면은 하하 웃던 사람도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침울해집니다. 그러다가 좀 침울한 장소에서 내가 환한 얼굴로 들어갔을 때 전부가 긴장이 풀리면서 침울함이 펴집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전염되듯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부처님의 삼매로 공덕으로서 이 문제를 새로 바라봤을 때 잔뜩 찌푸렸던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듯이 그 조건들도 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가피적입니다. 나를 회방하던 요인들이 함께 녹아버립니다. 그게 업장소멸입니다. 장애로 작용하였던 업이 장애가 아닌 보람으로 작용하도록 더 좋은 일로 바뀌는 겁니다. 좋은 일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업의 장애가 없어졌으니까 업장소멸입니다. 똑같은 업이 장애로 작용할 것이 오히려 보람으로 작용하게 된다. 성취로 작용하게 된다. 이게 가피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는 우선 부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생각과 내가 사이클이 맞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생각과 사이클이 맞는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을 기도한다. 아니면 부처님을 기도한다. 이랬을 때 이미 부처님 앞에서 내 간절한 소원, 이러이러한 것은 부처님 보기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리에 맞게 발언을 합니다. 이러이러하게 자리 이타가 되고 이러이러하게 공덕행이 되고 이러이러해서 더 사회가 밝아지고 모두가 생명 가치가 활짝 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소원을 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발랍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연부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아니면 서가모니부를 하면서 아니면 아미타부를 하면서 그 소원을 자꾸 생각한다. 아,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하면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되는 게 아니지요. 지장보살의 마음이 되는 게 아니죠. 신중의 마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발언은 한순간에 이미 접수가 된 겁니다. 시방세계의 부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법계에 내리는 법의 비 그렇게 계십니다. 그게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된 다음에는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연불 가장 쉬운 방법이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내지는 부처님의 빛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자비, 사랑을 생각하고 애틋한 연민의 마음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그런 평안을 생각하고 이런 것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일단 딱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품어져 나오는 온 법계를 감싸는 자비의 빛, 지혜 그것을 느낍니다. 그 상태로서 계속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 그 빛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잊어먹을 정도가 되었다. 그게 삼매입니다. 삼매에 들었다가 그러면은 삼매에 든 만큼 내가 수행이 됩니다. 내 마음이 수행이 된 만큼 나는 부처님의 마음을 더 채널을 넓혀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산매가 더 오는 거죠. 가피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중에는 내 소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기도의 대상,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아니면은 화엄성중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낼 때, 회향을 할 때 다시 처음의 내용을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 발언 내용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하고 그리하여서 나로부터의 이 공덕이 온 법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 마음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지어왔던 수많은 업의 장애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지어온 것들이 정말 산과 같고 바다와 같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아닙니다. 부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 잘하려다가 잘 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잘한다고 하면서 남을 억압한 것도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하열하게 생각한 것도 잘못입니다. 부처님이 될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을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부처님 말씀대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더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큰 존재가 돼야 될 게 못된 것이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참여를 들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내 판단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여입니다. 그리하여서 부처님의 빛, 부처님의 사랑, 부처님의 공덕 이것과 마음과 마음으로서 쫙 하나가 되어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예배를 드리는 이나 예배를 받는 이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진여의 바다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이치다 이겁니다. 백화도량 발음문식으로 의상조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이 다 비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거울 속에 부처님이 다 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나와 예배를 받는 부처님이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기도 수행이 끝난 다음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끝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원을 정리하여서 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본래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처님의 마음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부탁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부탁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서로 좋은 마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흔쾌히 들어줄 수 있게 만난 겁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도 즐거워질 수 있도록 부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즐겁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옆에 자리에 어떤 소리가 신경 쓰입니다. 마음이 글로 가면 부처님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부처님이? 그거는 그냥 딱 내려놓고 부처님으로 향을 하는, 마음을 향합니다.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친구가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구나.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본래 갖추고 있던 나의 마음에서, 진여자성에서 하나 되어 일어나는 감동, 이것이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가피력입니다. 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가피력입니다. 나의 지혜가 드러나고 나의 능력이 드러난 만큼 주변도 확 바뀝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옛날에 화병으로 우리가 절에 왔을 때는 우리 보살님들한테 스님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남편이 미워 죽겠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남편 얼굴이 부처님 얼굴로 보일 때까지 절을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워 죽겠던 남편 얼굴이 부처님 얼굴로 보일 정도가 되면은 집에 가보면은 남편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달라졌을 때 이미 그쪽도 가피력, 달라진 겁니다. 그게 가피력입니다. 그렇게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 쉽습니다. 우리가 제가 처음 얘기했다시피 세속에서 누구한테 부탁을 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부처님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부처님 좋아하는 방식으로 집중이 되면 됩니다. 기도 과정 속에서 내 공부가 깊어지면 됩니다. 혹시나 부처님이 잊어먹을까? 자꾸 내 소원 들먹이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배가 저한테 왔습니다. 선배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 순간에 끝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후배가 부탁했습니다. 그래, 이뻐. 됐어.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지냅니다. 한 다음에 또, 선배님, 이거 들어주셔야죠. 그래, 들어준다 그랬잖아.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부모님 잘 계시고, 선배님, 아버님 잘 계시는데 이거 들어주셔야죠. 그런 거 들어주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불보살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떼를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불보살께서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 없다. 정성이 문제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 아끼는 마음으로 생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솔직해야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만큼 정성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내 마음에서 이미 벽을 치고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정 아닐 때에는 물 하나 떠놓고 간절히 내가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시방세계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무주택으로 환장한 분이 아닙니다. 절 하나 지어놓고 부처님 여기 집 지어놨으니 빨리 오세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 쏙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서 부처님께 간절한 소원을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형식으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살기로 맹세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소정의 기도비를 집에서 할 때도 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비를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데 쓰면 됩니다. 이웃에 보시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더 큰 보시 믿을 만한데 내가 맡겨도 좋은 겁니다. 절에 와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불보살과 감동해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동해서. 불보살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불보살님을 기쁘게 했으면 나의 내면에 진정한 나, 내 내면의 부처를 감동시킨 겁니다.
내 몸의 부처님이 나온 겁니다. 부처님 거울 속의 내가 내 몸의 부처님, 내 거울 속의 부처님과 서로 같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피력. 그것은 소리를 지르면은 메아리가 울리고 몸에 지나가면은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감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뚜벅 끝없이 해야 됩니다. 기도가 수행이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급할 때만 하고 안 할 때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끝없는 수행으로서 나날의 정진이 될수록 가피력은 점점 더 커집니다. 모두 성취하고 그리고 향상의 외길로 뚜벅 걸어나가는 보람과 평안과 행복의 나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